오늘은 에스겔 36장 32절 3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곳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징계와 연단 이후의 회복을 위한 기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듣고 배우고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 징계와 연단,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정체성 회복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반드시 거룩함의 회복이 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거룩은 성결과 구별된 삶,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날 때 곧은 길 고침을 받게 하고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함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은 의와 거룩한 회복이고, 정체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단 이후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 약속의 말씀이죠. 굳은 마음, 성령, 새 마음과 새 영은 굳은 마음, 완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죠. 성령이 임하실 때 이같이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돌이켜 회개하며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야만 가능합니다.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흩어지고 쫓기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는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결과로 일어난 일임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임을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끊임없이 죄악의 유혹을 받으며 악한 세대를 본받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과 깨달음이죠. 교훈과 혼란, 시련, 연단의 기한을 전할 때 고난 이후에 다가올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도 많아요. 자신의 교만하고 무지하고 완악함을, 우상숭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진심으로 회개와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어떤 유익을 준다? 갑절의 축복을 받고 이전보다 더 많은 재물과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당하신 이유는 율례와 계명을 배운다. 의의 기준이 무엇이며 나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버리고 돌이키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거룩함의 회복이죠. 그게 축복인 걸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 사명 회복하는 것이 복이에요. 33절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보세요. 이게 선행 조건이 무엇이에요? 너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날. 이게 전제되어야 해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뜻이죠. 죄를 용서받고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가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될 때 황폐한 것이 하나님의 황폐한 성읍이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황폐한 그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징계와 연단의 목적이죠. 모든 죄악이 정결하게 되는 날.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지날 때 주의 말씀, 율례, 계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성경 전체의 말씀이긴 한데요. 십계명, 최소한 산상수훈, 행함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말씀들을 좀 묵상하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와 정결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죠. 정결하고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마음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죄가 용서받은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화평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게 화평이에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징계와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되어 성읍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집들이 건축된다고 하셨어요. 일상의 회복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영원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 이 일상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일상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할 자격이 없어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주는 교훈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레위기 26장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먼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해. 가까이 하지 않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준행할 수가 없죠. 결국 언약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이같이 행하여 이런 상태가 된다면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할 것인데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다 헛될 것이다.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해서도 거두는 것이 없을 것이다.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어버린다. 다 빼앗기네요.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너희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며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예배와 기도드려도 듣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칼을 뺄 것이고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주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뭐 어렵습니까?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간단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가능해요. 성령께서 주여,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여, 오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하고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으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들어갈 자격도 없습니다. 뭐 눈이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누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환난의 과정을 거쳐 회개하고 돌이켜 의와 거룩함 회복될 때 거룩한 도성에 다시 거주하게 되더라. 그래서 환난과 시련이 축복인 거예요. 성읍이 새롭게 건축되고 환난과 시련이 축복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회복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죄를 깨닫고 버리고 의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집중해야죠. 다 무너진다고요. 황폐하게 된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그곳에 새롭게 건축되리라. 건축이라는 말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옵니다. 나무와 풀과 지퍼로 짓는 사람이 있고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나무와 풀 다 사라지죠. 불타버리죠. 금, 은, 보석은 영원한 가치잖아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 그게 무엇이뇨?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 바람이 불 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반석,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 율법의 계명의 말씀들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켜 순종하는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견고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늘 묵상되는 바이지만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집이 다 무너져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며 얻었던 재물 모든 게 다 무너질 때 그게 감사한 거예요. 다시 세우라는 거잖아요. 아, 내가 터가 잘못되어 있구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을 세워가야 하지만 이것이 나의 삶의 가치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구나. 다시 허물고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데 실패를 계속하면서도 의미를 몰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거룩함으로 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데 집중해야죠. 말씀 묵상하지 않고는 알 수가 있나. 말씀을 묵상해야죠. 어떤 말씀? 축복. 연단 위에 고난 다음엔 축복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들만 그냥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되게 주시옵소서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책망, 교훈을 들어야죠. 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이키는 데 집중해야죠. 겸손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환난과 연단 이후에 회복될 이스라엘 34절. 자, 지나가는 자들의 눈에 황폐하게 보였던 이 황폐한 땅이 경작도 되고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고 성벽과 주민들이 많이 다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릴 것이라 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경작이 이루어지고 다시 곡식과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리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삶으로의 회복이죠. 이것은 곧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 이하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해야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신계와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의가 회복되어야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의의 회복이라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될 것이 있다. 그 황폐했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건축, 번성과 풍요, 이런 모든 회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온 세상에 흩어져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번성하는 성읍이 되더라.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고난과 혼란의 원인, 그들을 연단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전 과정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임을 이방인들도 보고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깨닫고 교훈을 받아야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환난과 연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후의 삶을 묵상해 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건의 삶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며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죄 자녀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죠.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열방의 힘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로마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시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항상 잊지 말고 경건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징계와 혼란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길어지는 거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죄를 버려라! 순결하고 깨끗한 온전한 믿음, 청결한 마음으로 바뀌는 과정이죠. 그럴 때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소망이 나의 욕망을 이루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이잖아요. 정체성, 회복, 사명, 회복,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며 너희 아들들이 되리라.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이야죠.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나니라. 징계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연단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죠.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먹으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잘못된 길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은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므로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감나무에 누워있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지는 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아는 것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한 사람은 분명 그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아니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겠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되겠죠? 은혜에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기도가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 집중하면 되겠죠. 그래서 혼란과 시련을 당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계속 그것만 집중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면서 잘못되어 있는 것은 뭔가 정결하고 거룩하며 흠이 없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태세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죄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이야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너의 믿음이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해야죠.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죠. 근신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시련과 환난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연단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금보다 소중한
주님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룩한 자가 되도록 흠이 없는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 징계와 시련,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과 계명을 지켜 착한 행실에 의해 거룩한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악한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재앙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평안을 얻는 것이고, 평안이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미래와 소망을 두는 것이다. 미래 장차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의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지요. 이렇게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새 마음 새 영을 주사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다시 번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며 성업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복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와 시련과 연난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를 잘 생각하게 하세요. 흠이 없는,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빌 수가 없어요. 거룩함을 회복하고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